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13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의 의미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환경이 바뀌어도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것보다 낙심에 빠질 때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요. 또 반대로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자랑하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잘 찾으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환경이 바뀔지라도 하나님만 찾으면 그게 이제 기도와 찬송인 거죠. 하나님만 찾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 고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의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런 태도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여기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갑자기 어려울 때만 찾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평상시 삶 속에서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길러놔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평강으로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에 습관을 길러 놓으면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고난 중에 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이런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병들었다. 이건 굉장한 고난이죠. 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장로님들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분들을 총괄해서 이제 언급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나 병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교회 전체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도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교회 공동체와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경에서는요, 그 효력이 아주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의 말씀이 되고요. 자, 교회 공동체의 권세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교회 공동체는 중요하고 강력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 12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서로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 성도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의심의 마음을 극복해야 되겠지요. 고난이 오면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의심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그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의심이 계속 오겠지만 의심을 밀어내고 믿음을 자꾸 가지라는 건데요. 이제 의심을 자꾸 하게 되면 두 마음을 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처음에 의심을 극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바꿔 주신다라고는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정말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믿음 같습니다.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정도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려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마음이 간절해지죠. 근데 그 간절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솔직하게 말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지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수록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